사사기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으나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정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제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린 혼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길 원하옵고 참 또 갈증이 난 혼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수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난 혼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은혜가 어느 때보다 넘치게 하시고 갑절로 그 은혜가 더 차고 넘치도록 이 아침을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일으키신 재판관, 즉 주님이 일으키신 재판관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들을 일으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재판관들을 일으켰다. 사사기의 재판관은 단순히 그 민사상, 형사상 사건의 그 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구원자, 하여튼 왕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들은 성경에서 처음 재판관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그 신분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에 정착한 후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 이렇게 불렸습니다. 의로운 롯.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재판관이라는 칭호가 붙어있어요. 재판관. 누가 너를 말해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런 식이죠.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에 이집트에서 치리자와 재판관을 자처했는데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러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이랬죠.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재판관의 의미가 뭐란 거죠? 통치자와 재판관이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오늘날 판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법치국가였습니다. 흔히 서구 유럽에서 철학하면 그리스고 법하면 로마라 그러죠. 흔히 로마하면 법치국가의 그 아주 모범적인 가장 법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법이 발달한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으로서 세상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도 이런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세상 어떤 민족도 이런 법을 가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학자들이 만든 율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친히 법을 받은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이 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공의를 집행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로 데려가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귀를 뚫었죠. 원래 귀걸이에요. 우리가 귀걸이라는 귀걸이가 원래 종의 신분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신분을 이제 할 때 귀걸이 뚫는데 오늘날은 남자들도 막 뚫을 때요. 그게 이제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싸우다가 다치면 그에 대한 배상의 액수도 재판관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물건을 도둑을 맞았거나 잃어버리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대고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사사기의 재판관들이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백성 가운데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직무 수행자와 두루 재판관들을 두라. 도시마다 율법에 관해서 백성들은 레위 제사장이나 그 당시 재판관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보여줬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재판관들에게 아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런 재판관들보다도 더 훨씬 더 권력이 능가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행정부의 최고 통치자, 지금 한국을 치면 아니면 미국을 치면 대통령이죠. 그리고는 군 통수권을 가진 군대의 대장이고 백성을 심판하는 대법원자 역할을 겸직을 했습니다. 겸직을 했어요. 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재판관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전쟁의 대장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인물은 그게 재판관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최고 재판관이시죠. 자, 본문 옵니다. 11절입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은 그냥 자신의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행하는 악은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악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악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자신의 개인 문제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법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슬러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향해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의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향하여 싸우니 이래. 주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사회 누구의 죄를 지어도 그건 주께 지은 거라 이거.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죄는 나와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런 자신의 악행과 불법이 바로 주께 죄를 지은 것이고 한 분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는 필연적으로 죄와 불법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4편 4절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 지식이 없다. 주를 부르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이 없다는 거죠? 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예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한 결과는 그 땅의 주인에서 그 땅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데 그 땅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포로가 됐다는 거죠. 주인에서 포로로.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 백성이 어리석어.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로 악을 행하는 데만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그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죄와 불법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합니다. 주님을 잊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주를 알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요수와 그의 세대 장로들이 죽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주께서 자신들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안 그런 세대가 이제 다 죽었어요. 세대가 바뀐 거죠. 한 30년, 40년 지나면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의 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고 그 가나안의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자손 안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일신 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 다신숭배, 종교의 다양성을 수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개종이 이제 개종자들이 속출했다 이거죠. 그 유대교에서 바알교로 개종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에서 나는 풍족한 먹거리와 가나안의 전통 문화와 종교에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열매들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 땅의 지배계층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이 바치는 곡물로 양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한 번 주를 섬기며 주께 받은 율법을 지키며 살 때 지속된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누리는 땅과 밭과 집과 우물과 소와 양떼들 셈이 모두 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상속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야 이것이 지속이 된다.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 하나님과 그들의 율법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잊을 때 성도들은 악을 행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이 그 사람을 바꿔요. 12절입니다. 에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전쟁과 구원, 정복의 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 대지의 신, 다산의 신, 태양신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을 때나 구원의 신이 필요했고 구출자가 필요했지 지금 이 가나안에서 주류계층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구출자,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종교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문화와 다종교의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따르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나안 민족도 어떤 가나안 족속도 단체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의 주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가 섬겼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가나안 족속은 없었어요. 반대로 그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은 야 가나안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인다. 가나안의 신당이 더 멋있어 보인다 말이죠. 내용도 들어보니까 더 자신들의 육신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율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말이죠. 엄격하고 무섭단 말이죠. 죽이라도 많고 반드시 죽일지라도 많고 그렇죠? 음행도 못하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많은데 여기 보니까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기본이고 신전에 가니까 신전 창녀들이 수룩하고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종교다 이거야. 이게 이쪽을 믿어야지 이쪽을 믿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 땅에 살던 어떤 가나안 족속들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는데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지 않고 야 이것이 진리 하나님이 희로다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인들로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심당해버렸습니다. 자신이 회심당해버렸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에 가정한 신 밀곰을 따랐으며 모압에 가정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정한 신 몰렉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신당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 내가 각 지역의 나라들의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니면 진리를 전해서 주의 율법을 전해서 그 나라도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 교도들로 변화시킨 위대한 솔로몬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자기 왕궁에 들어오는 마누라 한 명을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 한당 만들고 분양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끔가다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한 명 얻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한 명 얻는 거 아닙니까? 응? 한 명을 어떻게 얻어요? 응? 지가 한 명 당하겠지. 응? 한 명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서 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에 지이고 자신들이 정복자로 왔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해요. 유대인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다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못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유언 설교가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제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유프라테스강 바빌론이에요. 유프라테스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20절에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를 해하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다른 신들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시고 멸하신다. 주님께서는 항상 웃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해하시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 3절에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지금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신들이 있다.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함으로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으로 갔다 이거죠. 13절입니다. 사사 2장 13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라 했더니만 엉뚱한 걸 버렸어요.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바알은 바알의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농경신과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곳에서 섬기던 가장 유명한 신이 이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이죠.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데 암몬 족속의 신은 밀곰, 모압 족속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사사기 2장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내에는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섬긴 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아합 왕 때 절정을 이루어서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아니라 바알교가 돼요.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도시마다 바알의 산당이 지어지고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고 바알의 집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바알의 대원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당시에 대원자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고 한 7,000명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인데 땅도 넓고 인구가 수백만인데 7,000명 정도 밖에 없다 이거죠. 다 바알교였다 이거죠. 바알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가 된 거죠? 완전히 소수 종교가 된 거예요. 이름 없는 소수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소수 종교로. 바알교가 이스라엘 사람의 국교가 됐고 왕도 바알교, 왕비도 바알교. 왕비가 뭐 바알 데려왔으니까 시돈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대원자 모이니까 바알 대원자 450명 뭐 이러고 하나님의 대원자는 자기 혼자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교가 국교가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 바알 숭배자들과 서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보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즉시 뭡니까? 그 순간에 We are brothers. 우리가 너희 이제 형제다 이거예요. 네가 무슬림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형제다 이거예요. 안 믿으면 원수야. 그래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칼로 죽이고 믿으면 뭐라고요? 같은 무슬림으로서 형제가 된다. 그래서 무슬림이 포교가 굉장히 빠르게 강력하게 전개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이렇게 믿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희는 우리의 형제다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을 서로 형제라고 받아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버리고 주 하나를 섬기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포로로 삼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이냐 승리자로 살 것이냐 패배자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이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바알을 버리면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 그 땅에서 종이 되고 패배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입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자유인이냐 종이냐입니다. 자유인이냐 종이냐.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주와 함께 있던 이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이후 세대, 지금 새로 일어난 세대는 주를 잊어버린 세대, 주님을 버린 세대는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선조들은 정복했는데 자신들은 뭐라고 정복당해버렸다 말이죠.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승리자로서 가나안 주민들을 살려두고 공물을 받던 지배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원수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원수들 앞에 서지 못했다 이 말은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들을 파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파셨다. 노예 파듯이 팔았다 이 말입니다. 종을 팔듯이 팔았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본래 주님께서 그들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분노하셔서 그들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죄에 팔린 사람들.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았다 이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시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주를 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는 율법에 기록된 주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복과 저주가 쫙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주의 말씀을 버릴 때는 어디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주를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릴 때, 주의 율법을 버릴 때 말이죠. 받을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두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사망의 책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생명의 책만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책이에요. 성경은 복의 책이다. 그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복과 사망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성경은 저주의 책이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이 말입니다. 그 저주의 책도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복과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저주와 사망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저주와 사망이 임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책, 저주의 율법입니다. 저주의 율법이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저주의 법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이 저주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를 받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제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맹세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는 것은 그들의 자유나 권리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와 특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받았던 모든 것은 주님을 버릴 땐 당연히 뭐 되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반납해야 돼요. 주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땅과 밭과 우물과 소유를 다 다시 내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안 섬기려면, 주의 불 안 지키려면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원수들에게 넘어갔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나를 섬기기 싫으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대신 너희는 가나안 족속 섬기라고요. 니들이 바알 섬기겠다면 오케이, 바알 섬기라 이거예요. 바알 섬기라 이거.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 안 섬긴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자유가 많은 게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죄도 불구하고 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그들을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땅에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어요. 재판관들은 백성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도록 주님이 일으킨 구출자, 구원자였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구원자, 구출자로 시험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군사 전략가들이었고 장군들이었습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를 재판관들의 시대라 그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할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주의 뜻을 행할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주의 뜻을 행할 사람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주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멘 하면은 여러분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어떤 길에서 속히 돌이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일으키신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분양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주의 율법을 지키라. 주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어떤 길에서 속히 돌이켰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들으려고.
그 대언자들 주님은 보냈다 이거. 그 너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이거. 들을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들을 의사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말하면 목사님 이나 잘해라 그러죠. 공격할 거리가 제법 있어요. 왜? 자기가 불순종할 만한 근거들이 몇 개 있다고, 그 교회의 비리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 안 들을 수 있는 근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종교적 변명거리가 많다고요.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될 만한 이 죄에 대한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목사 니도 이래. 니도 맞아니. 니들은 잘하나 이런 식이에요. 니는 잘하냐 이거야. 그 사람 못하는 거하고 자기 불순종하는 거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죄 개판지기는 것하고 자기 불순종하는 거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거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귀가 얼마나 완악한지 말 안 들어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한마디입니다. 주님은 재판관을 보내셨고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보내셨어요. 들으라 이거예요.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주님은 책망하시고 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 일은 자신을 해하는 자해행위라는 겁니다.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해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제 아래 팔아버렸다 이거죠. 주님은 책망하시고 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 일은 자해다. 너희가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거다.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누굴 위해?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켰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일으키신 재판관들은 여러분이 아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때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라 왕을 세워줄 걸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뜨문 재판관이 서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재판관이 말해도 듣지도 않았는데 재판관의 말은 씨도 안 먹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제도를 정비하자 이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재판관들의 시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을 일으켜 주시고 재판관이 이 재판관과 함께 하시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왕명이면 어때요? 강제로 우리가 또 왕명이면 듣지 않겠냐 이거죠. 그 왕정으로 바꾸자 이거. 그 정치 제도의 개혁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의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인데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이랬어요. 왕이 있어야겠나. 왕장만 되면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재판관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건지셨으니 그들을 건지셨다. 원수들 손에서. 이 말씀은 주님이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셨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신정통치입니다. 이게 신정통치. 출애굽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신정통치 국가로서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통치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재판관을 통해서 통치하니까 주님의 직접 통치인데 출애굽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신정 통치였는데 이게 뭘 이스라엘의 볼펜 제도죠.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배교함으로써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이 신음을 했어요. 주께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재판관들은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모든 마귀와 죄와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재판관인 거죠.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했으니까 재판관은 한시죠. 그들이 살아봐야 뭐 1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는 거죠?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는 항상 살아있노라. 난 영원히 살아있노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대자사이고 영원한 재판관이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영원함. 주님은 영원하니 19절입니다. 자, 사사 2장 19절.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순종의 유효기간은 주께서 일으키신 재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재판관이 살아있을 동안은 감히 어떻게 못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재판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은 주를 섬기고 따르다가 재판관이 죽으면 곧바로 우상숭배로 되돌아가서 이전보다 더욱 부패했습니다. 이 마치 냉장고 속에 있던 음식이 말이죠. 밖에 끄집어내놓으면 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재판관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 절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이 밖에 나와 있으면 상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어떤 음식은 안 상해요. 우유가 밖에 내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는 우유가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방부제를 얼마나 쳐놨는지 계란도 안 나고 우유도 안 나고 날씨도 지금 상당히 더운데 빵도 안 나고 냉장고에 안 넣어놨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상하는 빵 있죠.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 부패하더라. 부패하더라. 이스라엘은 금방 부패해요.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그죠? 금방 부패하는 걸 봐서 이스라엘은 방부제가 없어. 살아있어. 사가 죽으면 부패하더라. 죽자마자 곧바로 뭐 하는 거죠? 예, 부패하더라. 사사들이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 거죠? 냉장고 역할을 한 거예요. 사사들이 그 악을 누르고 죄를 짓누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어쨌든 재판관만 죽으면 곧바로 부패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절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배교와 징계와 구출과 다시 배교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와 육신의 부패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죄,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그거죠. 재판관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못했던 우상숭배, 그동안 참고 참았고 눌렸던 타락한 본성이 분출되어서 막 용솟음처럼 솟아져 나온 겁니다. 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잘 알겠지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아 컨펌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MRI나 뭐 아주 딱 차려있는데 뭐 안에 속에 장기에서 말이야 뭐 위든 폐든 어디서 막 피가 분출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아 절망스럽죠. 실제로 이 암 걸린 환자인 사람들이 피가 분출합니다. 실제로 피가 막 분출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앞으로 3개월 이상 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응? 인생이 막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못 믿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크리스천 걸 떠났어. 내가 주님 못 믿었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막 몰려든다고. 별의별 생각이.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기가 왔군요. 뭐 이런 사람 잘 드물어요. 드디어 주님이 나를 오시라는 신호를 내 몸에 보내주셨다. 이건 표적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죠. 부르시면 가긴 가야죠. 주님 하면서 가긴 가야죠.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뭐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해 주어서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지 할렐루야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잘 없다. 뭐 있겠지만 잘 없겠지만 배를 만지면서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분들 잘 없죠. 응?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다 이런데 절망스러워 이런데 아이고 차트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 묘한 기분이 말이죠. 평소에 잊을 수가 없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 차트 밖에 잘못 가져왔다는데 약간 의심스러워서 다시 찍자 그랬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사람 며칠간 그 후유증이 가는데 그 며칠간 그 후유증이 가는데 그 죽고 순간에 말 한마디거든요. 응?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찍읍시다. 그걸 보셨다가 그 순간 그 몇 분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 사람 속에 있던 자신 속에 있던 게 모든 게 그 순간에 다 드러나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인생관, 사후관, 내세관 이게 그 몇 분만에 쫙 다 드러나요. 그 사사들이 있을 때 자신들이 못했던 게 말이야. 사사가 죽었다는 말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여대들 울면서 말이야. 사사가 죽었다. 우리를 동생 20년간 지배한 사사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싶은 거예요. 온니엘이 죽었다 이거야. 온니엘이 죽었다. 온니엘이 살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안식이 있었고 평안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 그건 마치 영혼에 호흡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얼마나 독재했냐 이거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숨을 질식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없었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온니엘이 죽었어요. 야, 진짜 온니엘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많지만 드디어 우리가 숨통이 좀 터지는구나. 숨통이 터지는구나.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한 게 뭐냐 했나? 예, 지금 이 19절 말씀이에요.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육신입니다. 사람 육신이에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말이죠. 좀 이 독재를 심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 있죠. 그런 목사들은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외지에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 기뻐해요. 이번 주에는 목사를 출타했다 하면서 상당히 그 영혼의 자유를 누렸고 주에. 근데 그 참 영혼의 자유를 누가 누리냐면 부목사들 누리지. 부목사는 전도사들이 아주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번 주에는 교회 공기가 다르더라. 그래. 교회 공기가 다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사가 없을 때, 사사가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막 그랬다는 겁니다. 자, 2장 20절 21절입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주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맹렬히 타올라. 분노가 맹렬히 타올랐다. 주의 분노가 맹렬히 타올랐다. 누가 주님 앞에서 캄다운 하겠어요? 주님 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좀 조용하시라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 분노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겠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백성들의 주님은 분노하셨는데 왜 자꾸 성질 내십니까 주님? 왜 자꾸 화를 내십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냐 이 말입니다. 주의 분노가 맹렬히 타올랐다.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이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타올랐다는 겁니다. 주의 분노를 끄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럼 주님의 이 분노를 한 번에 그냥 확 꺼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야, 주님 흥분하셨다. 주님 분노하셨다. 빨리 진정시켜라. 응? 진정제를 투약해요, 주님 앞에. 그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때 그걸 잠잠케 할 수 있는 것. 그건 예수를 속에서 흘린 피만이 그분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과 죄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출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의 분노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는 없고 양 한 마리 잡아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 혼을 징계하며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뜻을 돌이켜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22절 사사기 2장 22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남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남겨진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면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오히려 땡큐지 감사하다. 풍부한 노동력, 값싼 노동력 그들이 바친 공물로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전부 다 주의 말씀으로 훈육시키고 바꿔놔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비전이 있고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죠. 반대로 그들이 주의 길을 버리면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고 반대로 그들의 공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을 종으로, 그들을 주인으로, 자신들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복이고 어떤 사람 뭐라고요? 완전히 죽을 맛이다 이거예요. 죽을 맛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이 전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중동에 사우디, 이라크, 이집트 이런 데 있잖아요. 중동에 그때 건설 붐일 때 한국에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인데 제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 예후 같은 사람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을 제일 믿는 사람 아닌데 우상을 척결한 사람이죠. 바알의 집을 아주 작살낸 사람이 예후입니다. 바알의 집, 바알의 산당, 바알의 집, 형상, 바알의 제사장을 다 때려 죽인 사람이 예후예요. 한국의 우상, 점쟁이, 산당 다 때려잡은 사람이 박정희인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풍양속해가지고 말이죠. 우상, 타파, 점쟁이들, 무당들 다 때려잡은 사람. 하여튼 그런 양반이 있었는데 이 중동에 건설 붐이고 여기 지금 석유 자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좀 어디 숟가락 올려서 돈 좀 빼올 수 없고 오일머니 좀 빼올 수 없겠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정치인이지 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빼올 수 없겠느냐 중동 건설에 어떻게 우리 한국이 숟가락 올릴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문가들 파송을 했는데 전부 다 보고를 오라는 게 전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 거기 너무 덥고 자원 모래 땅에서 열사에 한국 사람 건설 현장 보내봐야 아무 성공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이 돈은 탐이 나는데 돈이 한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정주영 씨를 보냈어요. 정주영 씨한테 네가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 오라. 그 사람이 갈렙이었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이 거기만큼 건설하기 좋은 땅이 없다 그래. 남들은 전부 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모래가 지천에 깔렸었지 그래요. 한마디라서 모래가 지천에 깔렸더라 이거야. 모래가 있잖아. 너무 더워서 안 된다던데 밤에 일하면 됩니다. 낮에 재우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는 보고가 전부 정반대예요. 한국 사람들은 낮에 재우고 밤에 일하면 시원할 때만 달빛이 밝아가지고 충분히 해내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사 몇 층 올라가든지 계산했다잖아요. 밤새 그냥 애들이 올려놔버리고 건물 올려놔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건설 장비 보낸 겁니다. 거기 하면 완전히 성공한다. 이거 거저먹기더라 이거요. 거저먹기더라. 그 똑같은 사안을 봐도 말이죠.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지금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민족들 남겨놨다 그랬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놈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 다 개척하고 맞죠? 가나안에 아주 국토 개발을 해버리겠다 하면
이스라엘 복덩어리죠. 복덩어리지. 응?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놈들 섬기고 자기들 농사지어서 갖다 바쳐야 돼요. 그건 섬기고.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상. 이것이 주의 복인지 주의 저주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 자신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주의 길을 따라 살면 주인이고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주의 길을 버리면 패배자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은 육신의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전욕, 이놈 육신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육신을 종으로 삼아서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면,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몸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몸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신을 의의 도구로 사는 성도가 되어 승리자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육신을 벗어버릴 날이 언제고 싶고, 이 육신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감옥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내 육신 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기는 자는 육신을 의의 도구로 사는 성도고, 육신을 죄의 도구로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죄를 섬기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 눈으로, 이 입으로 말이죠. 이 발로. 이 생각으로 하는 짓이 전부 다 육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민족들이 남아있었는데 백성들이 이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고 주님 역시 그들의 불순종에 응답하셔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일거이 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남아있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문제로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살면서 네가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 내게 주어진 환경은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뭐라고요? 모든 삶의 현장은 내게 주어진 시험의 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환경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 수도 있고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자가 될 수 있고 정복당해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된다고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